마가복음 말씀 주의하라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말씀 주의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13장이죠. 드디어 13장이 왔어요. 이 13장은 이른바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마가의 기록이에요. 다시요.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기록이다. 감람산 강화가 무슨 말이죠? 말이 괜히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먼저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장소의 산의 이름인 것이죠.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의 위치. 예전에 제가 그 예수님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주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지도가 잠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오른편에 있는 곳에 감람산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베다니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곳 산의 이름인 것이고, 강화란 말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죠. 강화. 이제 강화란 뭐냐면 한자로는 강론강, 그리고 화자는 이제 말씀화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길게 풀어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긴 설교다.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란 감람산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길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려고 하니까 한자를 쓴 건데, 이제 강화란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어가지고 무슨 말이야? 하실 게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람산에서 감람산 강화란, 그죠? 감람산 강화란 감람산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긴 설교의 말씀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3장 본문이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긴 말씀이거든요. 이 감람산 강화에서 13장에서 이제 주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과 또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나 하시고, 다른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 주님의 말씀 중 그 시작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시작 부분을 오늘 살피려 한다. 왜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되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살피려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예고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어떤 경고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는지 어떤 살핀 가운데서, 동시에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 살펴보죠.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예루살렘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다 마치신 이제 주께서 이제 오늘 성전을 뒤로하고 당신이 머무셨던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5번의 논쟁 가운데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나씩 살폈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사실 한 하루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하루의 마지막 되어진 그 연장선인 거죠. 하루가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아마도 해가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중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당신이 성전을 뒤로 하고 당신이 머무셨던 베다니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배경 가운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뒤돌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주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던 거죠.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제자의 시선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대한 돌들과 웅장한 그런 건축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탄하고 있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증축한 성전인데,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대대적으로 증축하여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특별히 헤롯은 성전을 건축할 자가 다윗 왕조를 이어받을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구약의 예언,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인데요. 그 7장의 그 나단의 예언을 아마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예언을 의식함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호언장담하였고, 실제로 그 건축은 예수님 그 당시까지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도 지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스페인 건물인가요? 유명한 그 건축물이 하나 있지 않나요? 지금도 몇백 년까지 지어지다가 이제 몇 년 뒤면 좀 완공된다는 그 건물, 유명한 관광지 건물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만큼 이제 계속 지어지는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외벽에는 금이 베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가 비칠 때면, 해가 이제 지면서 해가 그 성전 벽을 비추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불타오르는 듯한 어떤 찬란함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게 엄청 화려하게 지었고, 또 사용된 돌들 가운데서는 길이가 20m에 이르는 거대한 돌들도 많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하니 그 제자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의 눈에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 압도적인 어떤 화려함, 어떤 그런 영광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나 제자의 시선은 성전의 화려한 외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의 시선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의 기대와는 다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었다. 이 제자는 눈앞에 보이는 웅장함을 보고 있었고, 돌들의 크기를 보고 있었고, 건물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들, 계속 우리가 보았지만 뭔가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웃 사랑이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를 주님 보시고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서 주님 2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민족 신앙의 중심이고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영광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이, 이 주님 말씀하신 오늘 예언의 그 말씀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로마에 함락되게 되고 성전은 아주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파괴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엄청난 파괴를 겪게 되어진다. 그것이 마지막 성전의 종국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께서 단순히 그 성전 건물 하나의 어떤 붕괴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영광과 겉모양만 남은 종교 체제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외식으로 가득했고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워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과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그 공간이 변화되었었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며 헛된 감탄을 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지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합니다, 좋습니다, 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하는 감탄하는 그 제자에게
겉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고 그 끝이 결국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영적 타락을 목도함 가운데 그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 깨닫고 그가 이제 목도하기를 주님 원하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성전의 화려함도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성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지한 그곳은 초라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대단하다 보일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없는 인생은 초라한 거거든요. 세상은 그것을 이해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끝은 결국 심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겉모양의 신앙, 형식적인 종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 속에서 혹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겉으로 화려하다고 어떤 또 신앙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참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교회의 배경, 내 어떤 상황의 배경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견고한 신앙의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과들을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올렸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이 부재하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성전이다. 다시요.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금박으로 칠하고 난리 브루스를 떠도 돌이 엄청 크고 막 비싼 자재를 쓰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인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너는 지금 화려한 건물의 돌들을 보고 있느냐? 어떤 건축물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그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어떤 신앙의 겉모습만을 치장하는 어떤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는 헤롯 성전을 우리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의 성전이 우리의 몸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겉모양은 초라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한 성전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우는 우리 헤아림 교회가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성전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람산에 올라서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신 그 주님께 주님의 그 최측근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이 네 명의 제자가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나오는 길 가운데 주님이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제자들을 위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다는 말씀 자체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인데 메시아가 성전에 감람산에 서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건 중요한 타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앉으신 가운데 이제 오늘 감람산 강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주님 앉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걸 이기지 못하고 묻는 거죠. 주님 멸망을 얘기하셨으니 그럼 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라면서 이제 묻고 있는 그 장면 오늘 그것을 배경으로 한 가운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른바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 3절과 4절 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는 어떤 시기에 관한 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에 대한 어떤 현상에 관한 질문이죠. 하나가 뭐다고요? 시기에 대한 때에 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징조가 있는 어떤 징조와 현상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시기와 징조의 현상에 관해 주님께 묻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의 뉘앙스가 단순히 성전 멸망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그들이 사는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사건처럼 여겨졌기에 그들의 성전 멸망의 질문 안에는 종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 멸망을 하다 갑자기 주님이 성전 멸망 하나만 생각하면 주님의 답변이 뭔가 약간 어색하고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간단히 말해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의 현상을 묻는 게 맞는데 단순히 그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와 어떤 징조의 현상을 함께 묻는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서 다시 말해서 종말의 어떤 세상 끝의 마지막이 그것을 함께 묻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본문의 흐름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주님의 답변 방식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심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 그것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말씀하여 주지 않으시죠. 오히려 주님은 이 질문을 기점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영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이제 길게 풀어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감람산 강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진 감람산 강화의 핵심인 거지.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또 무엇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이 이어진다. 5절 6절 말씀 보죠. 5절 6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전의 운명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전의 운명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질문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때와 어떤 징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먼저 미혹을 주의하라 경고하시죠. 때와 어떤 징조를 구한 그들에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어떤 정보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언제 끝나는가 보다는 그때 무엇에 속지 않아야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언제 일어났냐 그게 중요한 것에 거기에 방점을 찍지만 주님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에 너희가 어떠한 태도로 미혹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속지 말아야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주님 어떤 우리의 모습에 방점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하는가? 그 미혹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된 주장인 거죠. 그들은 내가 그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자리를 꿰차 앉아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색하지가 않죠. 그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아주 대단한 종교 열심들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이단은 보통 드문데 우리는 좀 많이 이단 보유국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 있죠. 가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가 그러하고 그 이전에는 뭐 통일교 무슨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럴듯한 성경 해석과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비유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러나 그 안에는 진리가 아닌 자기의 주장과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 들어있고 결국 미혹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통 이제 교주죠. 교주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런 교묘한 뒤바뀜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늘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내가 주님이다, 재림 예수다 말하는 사람은 중에 그 누구도 구름 타고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영광의 그 모습으로 분명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그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초자연적인 어떤 임재하심 아닙니까? 오신다는 건데, 뭐 신천지며 뭐 통일교며 하던 그 사람들, 통일교의 교주는 죽었죠, 그죠? 그리고 후임으로, 그죠? 그런 상황이고,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지도 않은 사람일 뿐인, 피조물일 뿐인 그들을 그들의 말에, 어떤 내가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따르는 그 미혹이 정말 전 이해가 안 되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거기에 속고 이상한 거에 몸 팔고 재산 팔고 막 그런 막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이죠. 주님 이러한 교묘한 뒤바뀜에 속지 말아야 된다. 교묘하지도 않아 사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미혹의 영이 있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가운데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흐름을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앞서 한 제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거대한 돌들의 시선을 빼앗겼죠. 그리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 시선을 교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에 담긴 그럴듯한 어떤 권위와 종교적인 포장에도 속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때의 미혹은 결코 허술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미혹은 노골적인 어떤 거짓말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종교적인 언어와 진리의 탈을 쓰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생각할 때 뿔 달리고 빨간색이 막 날개 달리고 막 그런 모습, 우스꽝 뭐 아니면 무섭게 생긴 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게 사단의 그 모습이거든요.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논리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흐리는 그러한 사단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다 진리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교묘한 포장으로 우리의 눈을 가릴 때 그 포장을 뚫고 진리를 발견하는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안목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언니 누구야 하면 아빠 딸 하면 그렇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가 제 그 약간 그 시그니처 말 같은 그런. 그렇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교주들이 막 신천지 뭐 이단 뭐 할 거 없이 막 교묘한 말로 결국에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뭐 이긴 자다 막 하면서 말하지만 그 종교적 용어에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하게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헛된 세상의 그런 교주들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지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보고 이상하게 본 가운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주님 말씀 뭐냐면 때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과 귀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분별하라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혹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화려한 건물과 어떤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의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좀 많이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계속해서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 이제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가시는데요. 미혹의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혼란과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핵심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넘쳐나는 혼란의 자리인 거죠. 그 난리들의 어떤 구체적 내용은 이제 8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전쟁, 지진, 기근, 전쟁, 지진, 기근 등의 재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적 상황 가운데 신자는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명령인 거죠. 너희는 절대 두려움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어떤 감정적 위로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믿음의 명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허용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섭리 안에서 허락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7절을 다시 우리가 보십시오. 주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주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용하신 거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뭔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혼란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자들, 깨닫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과 성도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상은 혼란을 어떤 통제의 상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운 것이라면서 이제 절망하고 그렇게 떠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문제적 상황을 보아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의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통제되지 않는 듯한 혼란한 상황인 듯 보이지만 좀 난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이것만 지나면 또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평화가 다시 올까 했는데 또 이란과 미국 뭐 계속 전쟁이 막 터지고 소문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 뭔가 통되지 않고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것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결국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인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그 말씀은 가장 의미심장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은 이제 가장 의미심장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모든 혼란을 가리켜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혼란의 그런 상황, 재난의 상황들이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어떤 전쟁, 지진, 기근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재난들은 마지막에 있을 어떤 징조로서 한번 일어나고 끝날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은 뭐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있을 어떤 모습이 있을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있을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재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오딘이라는 단어고, 직역하면 해산의 진통, 산고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오늘 개역개정의 그 번역보다는, 한글 성경의 번역보다는 진통, 혹은 산고라고, 저는 산고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교수님 책은 징통이라고 번역을 하셨던데 저는 산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 아니겠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해산의 어떤 진통으로 이해했을 때, 이 재난을 해산의 진통으로 이해했을 때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재해로 말미암은 전쟁이든 어떤 기근이든 어떤 것이든 할 간에 그런 혼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종의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통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누가 겪는 진통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내가 맨날 저 임신 한 10달 내내 저게 바라보면서 남편을 모른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죠? 생명을 죽이는 고통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소명의 과정이죠. 그거 없이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아기가 임신하면 그게 뭐지? 자궁인가? 뭐라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 막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려나? 그게 이제 중국에 처음 나갔을 때 진짜 세상 말세다라고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이었다. 라고 해서 그렇지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는 생각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생명이 온전히 잉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소망의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된 것은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곧 아이를 만날 시간이 임박했다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듯이 세상의 혼란이 뭔가 깊어지고 뭔가 통제가 안 되는 듯한 혼란함이 가정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아야죠.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구나. 뭔가 자꾸 평화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문제가 터지잖아요. 전쟁 터지고 지진 터지고 막 기근이 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자들이지,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자들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어떤 재해와 혼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심판의 끝, 어떤 그것이 아닌 하나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모든 고통, 어떤 환난이 아이비인 여인에게 출산 등 찾아온 소망의 산통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닌 생명의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대를 견뎌야 된다. 신자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혼란한 가운데 주님 왜 바뀌지 않니? 그러니까 고통인 거예요. 고통을 인내하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인내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엄중한 어떤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첫 번째,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봐라.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아라.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의 돌덩어리를 보며 제자는 화려한 성전의 돌덩어리를 보며 감탄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황폐함을 보셨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화려한 헤롯 성전 같은 그런 신앙이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듯이 우리의 어떤 그것도 신앙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껍데기뿐인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다 멈추고 내 안에 참된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바로 서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혹이 아닌 진리 위에 서야 한다. 미혹이 아닌 진리 위에 서야 한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위기는 재난이 아니에요. 전쟁, 기근, 어떤 환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영적 혼란이 가장 큰 문제인 거다. 오늘날 성도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는 뭐 거기에 미혹될 그런 연약한 자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나 그럴 때다 종교적 포장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시야가 가려짐 가운데서 어떤 가짜들에게 속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거기에 혹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미혹을 뚫고 진리를 발견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흐릿한 신앙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진리 앞에서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네 번째가 있고 더 있을지 모르겠고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 재난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허용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죠. 지금은 혼란처럼 보이고 세상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 뭔가 답이 없는 듯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성도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진행됨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다. 두려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겪는 환난은 거룩한 뭐다? 산고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겪는 환난은 거룩한 산고이다. 이 모든 환난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거룩한 상고인 줄 믿습니다. 그 산모의 진통이 생명을 죽이는 고통이 아닌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듯 이 시대 어떤 혼란과 재난 그런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통이 강해질수록 생명이 임박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 시대를 두려움으로 버티는 자들이 아닌 소망으로 견디는 자들이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주님 오시는구나. 가까이 오시는구나라는 어떤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화려한 어떤 건물들은 결국 무너지고 난리와 소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역사가 여전히 주님의 주권적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요. 주의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산고의 고통을 지나서 마침내 이 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부터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어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아림 모든 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